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나의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의 하늘에서 땅에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 대한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셨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이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이 장 말씀이 예루살렘의 현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루살렘의 그런 입장을 면면히 살펴봤다면은요, 이 장은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황,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봤다면 오늘 이 장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죄에 대하여서 이 유다 땅 가운데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지금 그것을 이 장 말씀 가운데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앞장의 노래가 끝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가 비탄에 젖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오늘 2장 1절 말씀에 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프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땠었는가? 오늘 2장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이 성벽이 무너지는 거,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굴욕을 당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 곧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겠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쉽게 말하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성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지도자들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나라와 지도자들이 욕되게 하셨도다. 나라와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굴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지금 잘 나와 있고요. 그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 자르셨으며,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권세, 영광, 지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잘려져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시고 오른손이 꺾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능력이 이제 상실되어지는 거. 이스라엘의 어떤 유다 민족의 능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또 베푸시는 어떠한 진노를 내리시는가? 제단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지금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저희에게나 이와 같이 하였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제단이라고 해서 제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희들이 백내 드리면 뭐 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단까지 허물어 버리시거든요. 그런 죄악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 내가 받을 것 같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제단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할 것 같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을 내가 귀히 보는 거지. 지금 이 제단이라고 해가지고 너네들이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이 제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필요 없어 하면서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진노하시는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모든 리더십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네, 지금 모든 리더십들이 다 무너지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것도다.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묵시를 받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리지 않아가지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못 듣는 겁니까?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이들이 제대로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나라의 지도자들까지 모든 리더십들이 다 무너진 상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유다가 완전히 황폐되어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상태를 지금 이 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하고 가야 될까? 우리가 이 점만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단까지 허물어 드리실 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죄가 있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계속 드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단 말이죠. 저희끼리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끼리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과 상관없이 예배 드렸던 것과 상관없이 세상 유혹 속에서 세상 죄악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땐 거룩한 척하면서 온갖 그런 절기를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같이 행동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이 당시 이 민족은 뭐예요? 일단은 성전 밖에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우상들 섬기고 범죄를 저지르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보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너희들 보고 가식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까지도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너는 그런 마음으로 왜 제사를 드려? 그런 마음으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아예 제사를 못 드리게 제단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야지, 말씀대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마음도, 이런 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진노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그 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을 오늘도 철저하게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제단까지도 허물어 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의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면서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발에 걸치고 세상 가운데서 허물어지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삶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